우리는 왜, 어떻게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뒤에 동사가 생략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존재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존재의 근원부터 질문하면서 창세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은, 인간은 언제부터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이 세상은 본래 존재했을까? 아니면 누군가 만들었을까? 누군가 만들었다면 만든 그 존재는 어떤 분인가? 하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과학적 사고에 젖어 사는 현대인들은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천문학적 이론이면서 물리학 이론인 빅뱅 이론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고, 또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는 진화론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감각적 경험의 토대를 두고 있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결코 우주와 인간의 시작과 기원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잣대로 접근해서는 창세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절대로 알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2주에 걸쳐서 보았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 원어로는 7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완전수인 7단어를 통해서 우주의 시작과 인간 존재의 근원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으로써 이 모든 세상과 삼라만상이 존재하게 되었음을 깨달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허황되거나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철학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의 과정을 보면 마치 창조의 패턴, 공식이 있는 것처럼 일정한 패턴으로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창세기가 이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는 과정들을 기록하면서 공식과 같은 표현을 계속 어떤 패턴식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형식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있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있으라, 어떻게 되라 라고 하는 그 창조 명령에 이어서 그 창조 명령이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있게 되었다, 그렇게 존재하게 됐다, 그렇게 형성되었다 라는 식으로 순종이 뒤따르고,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진 피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된 것들에 대해서 좋았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일정한 패턴으로 창조의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창조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셔서, 지난주에 창조론과 진화론을 비교하면서 설명드렸듯이 진화론은 대진화를 얘기해서 종에서 종으로의 진화를 얘기하나, 지금은 진화론자들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종 안에 변이에 의한 소진화는 인정하지만 종에서 종으로의 대진화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그걸 명확하게 설명하고 지적하고 있는 구절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 각기 그 종류대로라는 말이, 그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제가 창세기 1장에 나온 그 기록들을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도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해서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종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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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과학자들은 진화론자들은 예전에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원래 모든 생명체들은 집신벌레, 아메바와 같은 원생생물, 세포 하나가 생명체를 이룬 단세포 생물에서부터 수억 년이 지나면서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다종다양한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하잖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아예 사람은 사람대로, 멧돼지는 멧돼지대로, 국화는 국화대로, 코스모스는 코스모스대로, 개구리는 개구리대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시지 이것들이 진화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각기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창조의 과정에서 주목하게 지켜볼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이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물론 이 6일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날에 24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학자들은 그것을 보는 견해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가지라고 말하기 어려우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건 6일 동안에 창조가 됐는데 앞에 3일과 뒤에 3일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서로 대칭을 이루는데 첫째 날은 넷째 날과 둘째 날은 다섯째 날과 그리고 셋째 날은 여섯째 날과 대칭을 이루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을 위한 공간과 구조와 배경으로 창조하시고 이 배경을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이 채우는 방식으로 창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창조의 6째 날 마지막 창조 때 결국 무엇을 창조하셨죠? 인간을 창조합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 유명한 콘서트나 무슨 뭐 이렇게 행사나 이벤트를 하게 되면 처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거물급입니까? 나중에 나오는 사람이 좀 무게감이 있습니까? 나중에 나오는 사람이 좀 무게감이 있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사람은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인기도 별로 없고 그저 그런 사람이 나오다가 마지막 피나레를 장식할 때는 거물급이 나와서 그 이벤트를 장식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그런 우리의 그 모양새이기도 한데 이상하게 창조의 과정도 보면 마지막 6째 날 창조의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왜 존재하게 되었으며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데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존재의 이유뿐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신앙적으로 좀 다 잡아보고 정리하고 마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왜 만드느냐? 만들어서 뭐 하려고 했느냐? 그래서 만들어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서 그렇게 지어진 사람이 우리가 이미 만드는 그 전에 만들었던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가라고 하는 복수 명사가 나옵니다. 이에 관한 설교를 하려면 또 깊이 해야 되니까 간단히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은 이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를 얘기합니다. 구약 학자들은 첫째는 장엄복수라고 말합니다. 장엄복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장엄함과 위대함을 크심을 나타낼 때 단수로 표현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라는 복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 구절은 삼위일체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독립적인 그런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세 분이 모두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실은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면 어렵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뿐이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언젠가 제가 설명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 교리 중에 모든 교리들이 대부분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인데 설명이 안 되는 기독교의 진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인데 신이 인간이 되어서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인 그 신이 피하에서 낮아져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거 설명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두 번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이지 어떻게 셋이 하나이고 하나가 셋입니까? 이건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삼일체를 설명하려고 신학자들이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예컨대 여기 윤병훈이라는 실체가 하나 있습니다. 집에서 우리 딸들이 저한테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목사라고 부릅니다.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뭐라고 부르죠? 제가 뭡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남편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실체가 누구에게는 아빠고 누구에게는 목사고 누구에게는 남편인데 분명히 남편 따로 목사 따로 아버지 따로나 이 세 존재가 다른 존재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올바른 설명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양태론적으로 자꾸 설명하려고 하긴 하지만 사실 이런 설명은 기독교 이단입니다. 그렇게 설명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자꾸 이 삼일체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자꾸 설명하는 방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본문에서는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보셨지만 지금 기억이 나실지 몰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한 이 부분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통칭해서 하는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오늘 설교의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된 존재냐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진 존재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모양 따라서 지어졌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말했을 때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그려보라 그러면 영락없이 무엇을 그리죠? 대부분 산신령을 그립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코가 있고 눈이 두 개 있으니까 하나님도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우리처럼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형상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막간을 이용해서 하나 더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가지 더 정보를 말씀드릴게요. 현대 한국 기독교의 가장 위험한 이단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신천지가 가장 위험하고요. 지금은 아예 신천지가 대놓고 그 신천지라고 얘기하고 합니다. 두 번째, 한국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그 이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들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교회가 예배당을 짓고 나서
그것이 막 그 부도가 나고 그다음에 이 은행 이자를 못 막으니까 경매가 들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할 때 그 잘 지어진 건물들을 다 인수해 가지고 거기다가 새로운 깃발을 꽂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천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들이 주장하는 재미있는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어머니 하나님을 믿습니다. 장길자라는 여자입니다. 왜 그 근거를 하나님 어머니를 얘기하냐?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가지고 해석을 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만들어서 다 다스리게 하자. 그게 26절이거든요. 27절은 무슨 말씀 나오는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있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대. 이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냐면 파란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지 않냐? 근데 사람을 만들었는데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하자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만들자고 했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만든 사람이 뭐냐? 뭐예요?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이 뭐가 있었다?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아주 논리적이죠. 근데 진짜로 유치한 얘기입니다. 첫째,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합시다.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다 고추 달렸습니다. 예? 젠더가 남성이라는 말은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라는 말은 고추가 달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묘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육신의 그 아버지처럼 그렇게 고추가 달렸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까? 왜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젠더, 어떤 성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이것이 종교원의 특징입니다. 아버지라고 묘사하는 것은 여러분 어렸을 때 아버지 그럼 어떻습니까? 물론 자랄 때 아버지한테 맨날 맞기만 하고 아버지가 막 폭행하고 이래서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는 사람들은 아버지 그러면 그렇게 기억이 별로 안 좋을지 모르나 그러나 대부분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진짜 그야말로 엄하시기만 해요. 엄하시기도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아버지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서 어떤 어려운 일 있으면 막 울면서 누구 찾아요? 아버지, 엄마. 사실은요 따뜻한 것을 찾을 때는 엄마를 찾지만 뭔가 강한 힘을 요구할 때는 너 자꾸 형이 누가 때리면 바깥 때리면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이럴 거야 그러지 엄마한테 가서 이럴 거야 그럽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이럴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어떤 것이든 능력이 있는 분을 묘사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은 속성만 가진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분과도 같아요? 어머니와도 같은 분이에요. 우리가 좌절하고 실수하고 낭망하고 넘어졌을 때 그 어머니의 따뜻한 품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어깨를 두들기면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네 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들지? 내가 너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우리를 품어주는 분이시기도 해요. 그것은 사실 아버지 이미지가 아니고 어머니의 이미지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에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문화가 농경문화고 농경문화니까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묘사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성이 젠더가 남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창조했단 말도 그렇게 모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 이것을 닮아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건 첫째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들이
학교 갔다 돌아오면 멍멍멍, 꼬리치고 반갑다고 멍멍멍 하더라도 그 강아지하고 인간이 감정적인 교감은 해도 영적인 교감은 못합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강아지가 주인을 알아보고 인식 기능이 있고 지적인 기능이 있다고 해도 강아지가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짐승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케 하고 예배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말씀의 다른 의미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지, 정, 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영이신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고 인격적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성경 표현들이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특별히 로마서에 가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그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정말 사람이 형언할 수 없는 방법으로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몸을 쳐서 그 건강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신비한 신유의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그 몸을 치유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업을 짤딱 망하게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적 좋아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깨닫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여러분, 기적 별로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왜 어떤 사람이 기적을 줄까요? 그게 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비상적인 방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웬만해야 꺾이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서 꿈에 찾아가든지 아니면 어떤 병을 통해서든지 어떤 통해서든지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시 부르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적으로 대화하십니다. 행여 혹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할지라도 맨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나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인격으로 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않고 세상으로 자꾸 나가잖아요.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그것을 막고 그것을 완전히 해쳐서 다시 이렇게 하나님 편으로 끌어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우리가 지적인, 우리의 의지적인,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게 하시지, 항상 하나님께서 무슨 기적을 통해서 너희는 이리와 이렇게 하시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열심,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도 그렇고 한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손발로 액션을 먼저 믿음의 행보를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도 언제 역사하느냐? 우리가 움직여갈 때 역사한다. 그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신다는 얘기죠?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사이에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도, 여기 연애를 다 해보셨죠? 남녀 사이에도 이쪽이 저쪽에게 뭔가 사랑의 표현을 하면 저쪽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받고 또 반응을 하죠. 그러면서 사랑이 더 무르익어가고 인간관계도 더 깊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서 의와 거룩을 소유한
도덕적 존재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도덕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선악, 정사, 시비를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선행과 정의를 따르려고 해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동물들에게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도덕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도덕적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거룩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말이, 사실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이 형상이란 말은 옛날 고대 근동지방에 보면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의 옛날 고전 기록들을 보면 그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과 함께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두 나라가. 그러면 승리한 나라가 점령지에 승전비를 세웁니다. 승전비를 세울 때 거기에 두 가지를 기록하는데, 하나는 그 전쟁에 어떻게 승전했는가 기록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광개토 대왕비가 있다고 하잖아요. 거기 보면 그 고구려의 점령지 그 끝에 부분에 어떻게 했다는 것이 써 있는데, 그게 판독이 가능한 것도 불가능하고 있다고 하는데, 역사학자는 그걸 보면서 그것이 바로 이 고대 근동지방처럼 점령지에다가 어떻게 점령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을 하나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 그 전쟁에 이긴 왕의 형상을, 얼굴을 상으로 갖다 세웁니다. 무슨 의미냐? 그 왕의 얼굴 형상이 거기에 세워서 이 왕이 요 지역까지 통치권이 미친다라는 뜻으로 왕의 형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 외에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피조물 가운데 내세워서 창조해서 세운 이유가 뭐였었죠? 26절에 온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뭐하게 하자고요? 다스리게 하자라고 해서,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합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우리는 왜 존재하게 되었고 어떻게 존재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존재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존재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애써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의 목표는 첫째 어디에 둬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닮는 데 목표를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데 목표를 둬야 됩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교감을 하고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으니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창조했냐라고 보면 그 28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동사 나옵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결론은 다스리라예요. 다스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땅이 충만해야 돼요.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낳으래요. 성경은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다스리라고 말했는데, 다스리기 위한 전제조건이 뭐냐면 충만해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이 세상을 마음대로 파괴시키고 뭐하라는 말이 아니고 관리의 차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환경 보호에 앞장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를 우리가 지혜롭게 잘 다스리고 정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잘 다스려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돌보고 가꾸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존재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존재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가 왜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요. 현대의 삶 속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날마다 반복되는 삶을 살아서 그렇지, 한번 조용하게 밤늦게라도요 깊은 심야에 커피 한 잔 끓여놓고, 그리고 차창 밖을 내다보면서
내가 어디서 왔지? 나는 어디로 가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왜 그렇게 살까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노래는요, 질문으로 끝나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노래의 제목이 뭔지 아시죠? 인생이 아닙니다. 제목이 하숙생입니다. 인생이 뭐라고요? 하숙은 뭔지 아시죠?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 가사가 얘기하듯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을 살아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존귀한 존재가 아닌 게요, 물론 우리 중에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어요.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가방끈이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고 세상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권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재산과 명예와 지식을 통해서 우리를, 사람을 차별하고 흔히 말하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얘기를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잣대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다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존귀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 안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예배당 문턱을 넘어오면 세상에서는 의사든 박사든 변호사든 청소부 아줌마든 관계없이 모두가 다 존귀한 존재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존재돼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됐지만 왜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냐? 이 땅을 충만하고,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을 다스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사명과도 관계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고스 교회가 이 땅을 다스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슨 권력을 얻어가지고 칼을 막 휘둘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땅을 다스린다는 말은, 로고스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는 송도에 있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 아직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정말 이 송도 지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정복해서 충만해서 결국 이 송도의 지역을 영적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송도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지 우리가 무슨 권력을 휘두르라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삶도 그렇지만 교회의 사명과도 연관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항상 그런 자부심과 긍지 속에 살아가십시오. 첫째,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 나뿐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그를 존귀히 여겨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존재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개인적으로도 교회도 이런 사명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사명받은 존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사명받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정체성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